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내 눈,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입, 내 손 하나님만 찬양해. 행복한 날, 힘든 날도 난 하나님만 바라봐. 난 하나님만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내 눈,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눈,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입, 내 손 하나님만 찬양해. 행복한 날, 힘든 날도 난 하나님만 바라봐. 난 하나님만 찬양해.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윤수진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그 친구들을 이끌어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실 것을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듬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성경에 손을 얹고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로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10월은 가을의 계절이죠. 우리 친구들은 가을을 어떻게 만끽하고 있나요? 친구들 혹시 교회 근처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 곳을 알고 있나요? 제가 그곳을 걸어가는데 바닥에 은행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길을 걷다가 저도 모르게 은행을 툭 밟게 되었어요. 친구들, 은행 밟으면 신발에서 냄새 나는 거 모두 알고 있죠? 바닥에 많이 떨어진 은행과 아름답게 물든 낙엽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가을을 만끽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름대로 가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바라기는 파란 하늘과 예쁘게 물든 나뭇잎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을을 보내기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께 용돈을 받나요? 저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우리 친구들과 같이 초등학생 때 일주일에 1,000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돈을 허튼 곳에 쓰지 않도록 꼭 용돈 기입장을 기록해야만 했어요.
학교에서도 용돈 기입장을 쓰는 법을 알려줬어요. 어린이 때부터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낭비하지 않는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함이었죠.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주로 간식을 많이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1,000원으로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짜투리 돈이라고도 하는 잔돈, 동전들을 하나씩 모아 사고 싶은 것을 샀던 경험이 기억이 나네요. 그런 모든 경험들로 인해 돈을 사용하는 법과 돈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 그리고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돈을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짜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만약에 지금 이 돈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나라면 이 돈으로 이것도 사고 저렇게도 사용해야지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가치는 1,000원이에요. 1,000원의 가치로 할 수 있는 것도 살 수 있는 것도 다양하게 있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 1,000원을 구겨 볼게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뜨려서 한번 밟아 볼게요. 돈이 구겨지고 더러워졌네요. 그럼 이 돈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맞아요. 아무리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대로 1,000원이에요. 편의점이나 문구점 어디에 가서 사용하려고 할 때에도 이 돈이 가진 1,000원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돈을 받을 것이에요. 이 1,000원이 가진 가치는 그 모양이 조금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1,000원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돈 그리고 가치와 관련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그 비유의 말씀 들으러 성경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여기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나중에 제게 주실 재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보통 유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재산은 언제 주는지 아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말씀 속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그 재산을 앞당겨서 지금 당장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며칠이 안 되어 그 재물을 모두 모아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을 다 사며 노는 일에 돈을 펑펑 사용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성경은 둘째 아들이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저축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으며 낭비가 아주 심한 상태를 말해요. 돈이 가진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 못 가 돈을 모두 다 사용하여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거기에 더해 먼 나라로 떠났던 그곳에서 흉년이 들어 모두가 어렵고 배고픈 상황이 되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돈도 없고 먹을 것을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죠. 떵떵거리던 화려한 삶에서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의 밥을 먹는 꼬질꼬질한 신세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들은 벌떡 일어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돌아보았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염치 없게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은 민망하여 나를 아들이 아닌 그냥 품꾼으로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터덜터덜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의 걱정과는 달리 아버지는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없이 꼭 끌어안아 주었죠. 자신을 맞이해준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서둘러서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리고 죽은 것만 같았던,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아들이 내게 다시 찾아왔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함께 즐기자고 하였죠. 엘리노리 친구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잘 들었나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실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한 뒤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생각했을 땐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숙박시설도 지금과 같이 않아서 먼 나라로 가는 것은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함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겁도 없이 그저 다른 땅이 좋아 보이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벗어나 더 즐겁게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다는 대단한 착각을 가지고 무작정 집 밖으로 나섰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과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나와 관계가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인데 때로는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이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들은 하고 싶은 것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러워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품을 때도 있어요. 그들과 같이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나도 남들처럼 욕도 하고 쉽게 미워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짜증도 부리면서 예배가 아닌 다른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지는 않았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였을 거예요. 먼 나라로 가서 사는 삶이
위험한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좋아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보니 그렇지가 않았죠. 그곳은 죄를 짓는 곳이며 결국 나 자신을 비참하고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길 소망해요. 하나님 품을 떠나는 삶은 죄의 길이요, 영원한 형벌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항상 거하는 모든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아들이 재산을 많이 있을 때 모습은 아주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해졌을 땐 더러운 짐승, 돼지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형편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종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이제 자신은 아들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닌 종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어요. 스스로 절망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잘못을 지었을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셨죠. 성경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손에 액세서리 장신구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는 것들은 모두 그 당시 신분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에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신구를 하고 어떤 신발을 신는지에 따라 그 신분과 위치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상징을 갖고 있죠. 맞아요. 아버지는 스스로 가치를 낮게 여기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아들로서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교회 밖을 떠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을까요? 라는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이하여 꼭 끌어안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나를 그렇게 꼭 안아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신 것과 같이 죄로 더러운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그대로 사랑하는 내 자녀란다 라고 말이에요. 친구들, 아까 제가 이 1,000원이 가진 가치에 대해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이 돈이 가진 가치는 그대로 여전히 1,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한 가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죄로 얼룩지고 구겨지게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녀의 가치를 가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소망해요. 나의 가치와 나의 자격은 나 스스로가 높이려고 해도 높아질 수 없고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자격을 주시며 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엘리누리 친구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네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소중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는 모든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뛰어가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준비물은 탕자 활동지, 색연필, 가위, 칼, 풀, 그리고 작은 네모 박스 조각이 필요해요. 다 준비되었다면 먼저 활동지에 있는 그림들을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이렇게 다 색칠을 해줬으면 가위를 이용해서 선을 따라 예쁘게 오려주세요. 짠! 이렇게 다 잘라주었으면 이 가운데 있는 네모 박스를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칼을 사용할 때는 조심히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어렵다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자, 이렇게 네모를 뚫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표시선을 따라 접어준 다음에 끝부분에만 풀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구가 적힌 종이를 이 사이로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작은 박스 조각을 붙여주세요. 작은 박스 조각이 없다면 생략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이 위에 아버지를 붙여주세요. 짠! 이렇게 활동이 완성되었어요. 이 종이를 당기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세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